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과 그의 아브라함의 창조신앙하고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신앙이 되겠고, 부활신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근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별반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비록 상황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잘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즉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19절에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로부터 나올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베이직한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불리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 때에도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꼭 내 육신에게 유리한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나쁜 것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은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그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복도 받았으니 하나님에게 화도 받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고,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화를 당할 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가 자기의 환경 속에서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 욥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어떨 때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것. 그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받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삭에게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난다 그러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겠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주시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야, 내가 이삭에게서부터 나는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꼭 이루어져.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나는 의심이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서는 안 되고, 그게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셔, 이걸 믿으면 지금 상황이 그 약속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드리면 그 죽은 이삭을 살리셔야만 해. 맞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믿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위로받는 고백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뭐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좌절, 절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절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지금은 좀 내가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못 이기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에서도 욥은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게 예수님에게로 와서 병자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아픈 질병으로부터 평생을 가지고 있는 병으로부터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낸다는 것. 특별히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은 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베이직한 고백이 바로 창조신앙과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은 마치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의 핵심은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믿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그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영생은 생각도 안 해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뭐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도 그는 영생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너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못 믿느냐? 그러면 너는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이 이 믿음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가 안 드릴 수는 없고 막 떠밀려가서 그 이삭을 드렸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려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내가 드리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지, 뭐 방법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오케이, 드려. 아무 거기에 의심도 없고 안 드리려고 하는 발버둥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날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내가 막 기대했던 어떤 방법이 안 되면 확 절망을 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예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학살을 당할 때도 에스더는 살 수 있잖아요. 왕비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비 자기 조카를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민족을 구원해라. 그런데 당시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릴 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대 민족은 구원하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랐던, 내가 무엇을 하던 그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만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잘 버리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있고 우리가 또 낭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기대가 극대화되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를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간 쓰레기를 다 빼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원하는 나쁜 짓까지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내가 널 도와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좀 해줘. 그런데 그게 불법이에요. 밥 차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해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고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건 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그 방법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구원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걸 못 믿었잖아.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네가 불법도 나쁜 방법 다 동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그러면 어떻게 주신단 말이야? 라고 반문하는 거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뇌물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안 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혼자 독불장,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그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절대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방법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때 어떨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느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막혀있는 길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안 되면 저 방법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에게 나는 그분과의 약속,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함으로 어떤 불의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한 번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체험하면 그는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나 사람이 육신이 피곤한지 아세요?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면요, 술도 마셔줘야 되죠, 골프도 쳐야 되죠, 시간도 내줘야죠. 그래서 자기 예배 시간도 못 지키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도 그가 원하는 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딱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고, 바로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이삭을 다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야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기도가 끝나면 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또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